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다가 102명의 사람들이 1620년도에 겨울에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60일 동안에 바다에서 그 항해를 통해 도착한 곳이 바로 프리먼드라는 항구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 102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지만 48명이 그 배 안에서 죽고 버리고 맙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먼드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또 그날 그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밀과 보리로 그해 그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농사는 실패를 거두고 맙니다. 영국과는 달리 척박한 땅이었고 또한 기후도 잘 맞지 않아서 밀과 보리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원주민이었던 곧 지금의 인디안들에게 옥수수를 얻어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확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칠면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땡스기빙을 함께 셀러브레이트하며 보내게 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감사절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치킨보다는 칠면조 고기는 솔직히 굉장히 좀 질깁니다. 그리고 또 텁텁한 맛도 있고 맛으로 따진다면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킨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칠면조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요, 여전히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칠면조를 여러분들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별로 맛도 없는 그 칠면조 고기를 지금까지도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칠면조를 먹기 시작했냐면, 그리고 먹고 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신앙을 찾아서 이 땅까지 왔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칠면조 고기를 그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또한 나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감사 조건이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빵과 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무엇이 많아야지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가 내가 많아야지만 누구한테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적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뜨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좀 눈에 뜨이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언제든지 눈에 독특하게 뜨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초대를 받으셔서 강사로 가셨습니다. 그 기도원에 갔더니 한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말씀이 끝난 후에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통성 시간을 갖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 목사님 생각하기, 왜 저분이 앉아서 하시면 될 텐데 왜 혼자 일어나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할까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기도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700명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인지 저 사람 기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일어나서 나를 좀 확실하게 보시라고 열심히 소리 지르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눈에 뜨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TV 방송에서 제가 보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응모 상품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이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응모 상품들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를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경우 응모 용지에 작성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그 응모 용지를 보통은 라러리처럼 돌린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손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응모 용지를 구겨가지고 보낸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낸 거는 빳빳한 평범되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잡힐지 모르지만 자기 것은 한번 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률적으로 잡혀서 뽑힐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집에는 모든 가전제품이며 작은 부엌에 있는 모든 용품들까지도 다 응모를 해가지고 받은 선물이라면서, 상품이라면서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손을 집어넣을 때 뭔가 좀 다르지 않으면 그것을 분간해서 뽑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응모 용지보다는 쉽게 잡히더라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무엇인가 조그만 것이 하나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가까이 접근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올라가서 있는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사건을 통해 삭개오가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치기만 할지라도 내가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진다면 나는 분명히 나을 거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은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질병을 나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헌금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나옵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 가운데는 금 한 덩어리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많은 돈들을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두 엽전을 성전에 와서 헌금을 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누가 드렸던 헌금보다도 그 여인이 드렸던 두 엽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띄는 순간 그들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눈에 매 순간 띄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특별히 감사로 주님의 눈에 뜨인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은요, 나병이 걸리면은 부정하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문둥병 10명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에 어떤 한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네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기회였습니다. 이 10사람의 문둥병들은요, 그것을 분명히 기회로 생각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여, 불치의 병인 이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확신에 찬 이 10명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절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10명의 문둥병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그들이 그 문둥병이 낫게 되면은 그들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의 그런 허락하에 증명서를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모세율법에 바로 레위기서에 자세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요, 그것을 들고서 증명서를 들고 자기네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네 몸을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의 그 한 문둥병 환자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땅바닥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17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문둥병 환자는 그랬을 거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 환자를 잡아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요, 몸도 치료함을 받고요, 또한 영혼도 구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 정말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가 백합합처럼 향기가 가득 차시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충분한데도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10명이 분명 불치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딱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1조도 아니고 10분의 1,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9에 속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에 속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아르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방관이 불 붙은 빌딩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그 안에 불이 붙다 보니까 거기 불 속에서 그런 독가스들이 흘러나오면서 중독돼서 쓰러졌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관은 그들을 그냥 거기에 두면 분명 이들이 그 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을 거를 분명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문 바깥으로 데려다가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25명을 그는 바깥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중독가스에 또한 마시게 됐고 또한 불 때문에 자기 몸이 화상을 입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함께했던 다른 소방관들이 그 사람을 구출해 주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생명에는 위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소방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25명이라는 사람을 그 생명을 당신이 살리셨는데 도대체 몇 사람이나 와서 당신에게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병문안을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소방관은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분명 소방관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소방관에게 조금의 감사도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가 할 일 네가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뭘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물론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더 많은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 교인들과 함께 나아가서 불우이웃들을 돕고 했던 그러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도 땡스기빙 때 헌금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어떠한 곳에 가서 돕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울 때 가서 그 사람들을 막 돕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그들을 놀랍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거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냐 식으로 그들을 더 민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 추수감사절 때 받은 헌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우러 나갔다가 대래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결정할 때까지는 불우이웃 돕는 것을 잠깐 멈추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그런다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정말 있다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또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저 나름대로 갖고 목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나한테 그것을 돌려주는지에 상관없이 베푼 거에 대해서는 베푼 걸로 만족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 저는 참 젊은 사역들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 당시 함께 할 때는 뭐 말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결혼만 하시면 제가 24시간 베이비시터를 해주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말들은 청산유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이 참 쓸쓸하고도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은 베푼 거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그때 우리 수영 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수영 간사가 하나 내려놓을 거 있다. 청년들은 의리가 없는 놈들이다. 그러니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본인이 시험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사역을 한 지가 올해로 이제 만 18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청년들의 모습들이 더욱더 셀피시하고 그 자기들만 더 아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만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18년 전에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과 지금 내가 사역을 하며 만났던 청년들과는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진짜 감사를 모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섭섭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왜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로 감사하면은요, 눈이 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눈에 띄었던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문둥병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감사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이 사람이 이 모습, 사마리아 문둥병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 시절을 한참 보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거의 18년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래도 참 집사님들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결혼도 늦게 했기 때문에 싱글이라서 좀 더 편안하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갖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싱글일 때 특별히 혼자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참 많은 걸 챙겨주셨거든요. 그럼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집안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너무 많고 우리 집안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 어른들도 많고 삼촌 되시는 분들도 많고 집안 어른들도 많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는 거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가 몸에 좀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집사님들 보면 집사님 음식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엌 쪽으로 지나가다가 보면 집사님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던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집사님들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고요. 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진짜로 음식을 하나씩 더 주세요. 진짜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반찬 더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빙하는 분한테 감사하다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큰 소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찬 한 개가 더 와요, 여러분 테이블에.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이 살면은 반찬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감사함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이민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중에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인사성 밝고 또 감사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들이 아니어서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가끔 보면 교회에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요, 괜히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나이 먹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런 마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본다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면 괜히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 있고 그 띄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하면은 왜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감사하면은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시고자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감사하면은 내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9명은 분명히 육신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어떻게 보면 끝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그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의 그 문둥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또한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영혼의 구원의 선물 또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감사하니까 더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아이일 때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쁜 짓을 하고 난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은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상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도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같이 아인 것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우니 저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또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즉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또 영광도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뭘 줄까라고 그랬을 때, 뭐 주세요라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왕 삼아 주심에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주시려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먼저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에 대한 먼저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할 조건들을 쭉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법칙이요, 솔로몬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십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요, 저기 치노힐스에 있는 굉장히 건물이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윅데이 때 보통은 저랑 담임 목사님과 매비 한 분 정도 더 교회에 계셨고, 많은 경우 교회가 사람이 없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이쪽에 보면 누르는 벨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벨소리를 누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특이해서 내려가 봤더니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장애가 있는 젊은 교회에 한국 사람이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장애가 조금 있는 어떤 젊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찾아와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당시에 이 사람 처음 봤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에 그냥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한 이불을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이불을 딱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불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더니 죄송하지만 제가 배가 너무나 고픈데 한 3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맞다. 뭐 콤보를 하나 시켜도 499, 599인데
마치 이불 가지고 뭘 사 먹으러 가냐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을 더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산불을 받고 저한테 여러 번 인사를 하고 그 뒤를 돌아보면 또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참 제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나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이 청년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청년은 그 당시에 저를 만난 걸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또 해서 당연하게 또 이불을 딱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 청년이 이불을 받더니 저한테 주신 이불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3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속으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주려다가 아니야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안 줬습니다. 그리고 돈 없으니까 이불만 받고 가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요, 이불만 받으면서도 또 저한테 이불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 모습을 보는데 선물 더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친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도대체 이 친구가 분명 성경을 좀 공부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법칙이요, 솔로몬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고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또 감사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걸로 만족하며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형제 지혜로운 형제구나.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에 분명 감사하시고 없는 것을 그때 나서 더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방법이요, 솔로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감사하실 때 진정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유능한 경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둑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능한 경찰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면서 이러한 웃지 못할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둑놈도 이렇게 감사하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감사를 이 도둑도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무지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의 문둥병 환자, 그는 분명 주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될 또한 신앙의 표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여러분 눈에 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눈에 띄시고 또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절이면요 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바로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 더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